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느 부모님이 아이가 토끼를 좋아하는 걸 보고 토끼를 한 마리 사서 키우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토끼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왔어요, 엄마한테. 근데 씩씩거리며 왔어요. 엄마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토끼 때문에 삐졌어. 왜 삐졌어?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걸 안 먹어. 이게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당근을 주고 풀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긴 거. 너 고기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 먹어. 고기 먹으라고. 안 먹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안 놀아. 삐졌어.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아픔이 뭡니까?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조차도 나의 시종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무엘상 5장 그리고 오늘 본문 6장도 똑같아요. 이야기의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지방 5지방이 하나님의 괴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궤를 어떻게 2번이나 얘기하면 어떻게 돌려보낼까? 어떻게 할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우리가 그거를 돌려보내려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돌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절을 보면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를 맞이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잘못 대하다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4장부터 7장 2절까지 시작되는 이 법궤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무엘이 사역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심각한 재앙을 당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들의 신앙관이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이 그들을 망가뜨렸고 결국은 재앙을 불러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13절부터 보면은 17절까지 내용이 보면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들어온 걸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즉 양쪽 다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예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도 그 예배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가 아니면, 합당한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예배 무엇입니까? 따라서 한번 합시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법궤가 블레셋 땅에 7달 7개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블레셋 5지역을 초토화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2절부터 이 이야기를,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자라고 회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돌려보낼지 몰라서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우상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할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라는 건 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실수했거나 잘못했으니 이걸 배상하면 이게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 거를 속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금지, 금독종 5마리 총 10개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돌려보내면, 속건 제물을 드리면 그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가르쳐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4장, 5장, 6장은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이 속건제와 이들의 해법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이유 때문이에요. 왜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고요? 3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병도 낫고 속건제를 드려야 재앙도 떠날 거라는 거예요. 5절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더니 애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희 떠나 그러면서 금 보석을 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더니 그때야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진짜 영광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재앙을, 이 질병을,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금은 보석을 싸서 드리듯이 하나님께 바치면 질병도 떠나고 어려움도 떠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도 병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재물을 싸서 바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금은 보석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이런 본문을 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내용이 뭐냐?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 8절에 보면 저 법궤가 들어오는데 저 신이 누구냐?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쳤던 신이다 그러면서 이 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들은 믿음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6절에 보면 애굽과 바로가 광팍하게 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했던 걸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출애굽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블레셋 땅 5군주를 5도시를 파괴하고 왕으로 승전하셔서 이제 왕이 되셔서 귀환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왕으로 귀환하시는 거예요. 그가 들고 오는 법궤는 하나님이 취하신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금쥐와 금독점을 만들어서 준 것이지만, 전쟁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왕이 전리품,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의미란 말이에요. 즉 핵심은 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우상들을 쳐 부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도 5장 3절 11절처럼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요. 있던 곳,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메코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자리로 이제 돌려보내자라고 그들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방법에서 잘못됐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것에 있지, 블레셋이 드린 그 금쥐, 금독종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행복했다고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있으니까 행복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 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받으실 수 없어. 우리가 그냥 금은보석을 다 바쳐야만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런 싸구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든 안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홀로 승리하시고 홀로 영광을 취하시고 돌아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기 분당에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군종생활 할 때 예전에 전방부대에 저기 파주 쪽에 있는 산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땅굴이 많이 발견돼서 위에서 땅굴을 발견하면 진급을 시켜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장들이, 신앙이 있는 부대장들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땅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건너편에는 무당, 안 믿는 사람들이 무당들 불러다가, 점쟁이들 불러다가 땅굴을 찾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땅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땅굴을 찾으면 진급을 할 수 있어요. 땅굴을 찾으면 진급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불러다가 기도하고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막 환상을 봤어요. 땅굴이 저기 있어요. 가서 시추하면 땅굴이 안 나와. 점쟁이들은 저쪽 가라고, 저쪽 가서 땅을 파는데 땅굴이 안 나와. 그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기독교인이나 무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땅굴이 발견한 이유가 뭐예요? 진급하려고, 잘 되려고, 신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땅굴을 발견해서 우리가 땅굴 발견하면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시고요. 우리가 진급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부자 된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드린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 3절에 뭐라고요?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여호와의 재앙을 피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신앙,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서 재앙을 떠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재앙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재앙만 없으면 된다고 믿는 신앙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절 9절의 내용이 보면 뭡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전나는 암소, 즉 막 이제 송아지를 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그 2마리에게 새 수레에다 묶어가지고 법궤에 금 독종을 실은 다음에 송아지 2마리는 멀리 집으로 떠나보내고 나서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제대로 가는지를 파악해서 제대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게 아니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결정하려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출애굽 이야기도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우상이 내 편인지 아닌지, 저 신들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항상 그 신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신이 내 편이 아니라면 신이 아니거나 진짜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우연에 기댄 신앙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젖소가 새끼를 뱉는데 2마리를 멀리 띄워놓은 채 법궤를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라고 그러면 갑니까? 절대 안 가죠. 왜 이 불가능한 미션을 이 소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그랬을까? 우연히 일어났을 거야 라는 걸 믿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분이 아니었을 거야. 우리 신이 더 센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소들은 벳세메스로 갔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이 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된다면 그 신을 멀리 떠나보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하나님이 날 잘 해줄까? 하나님 내 병 고쳐줄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줄까?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줄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효과가 없고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약효가 떨어진 것 같으니 다른 신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미신, 무당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도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다가 전쟁에서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지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랑은 가짜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임한 이 놀라운 재앙을 보면서 그들은 우와 이렇게 대단한 신이 있다니 우리 신은 가짜구나. 저 신은 어떤 분일까? 저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힘세더라도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필요 없어라고 그 신을 제껴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은 단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죄로 망가뜨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바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와 열정과 계획이 있다는 걸 물어보고 또 공부해보면 깨달으면 알았으면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무서워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진리가 무엇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집이 잘 될지 내 병이 나을지에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부탁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서부전선의 가장 높은 가막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가막산이 어디냐? 파주, 양주, 동두천 세 곳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가 가막산이에요. 그 뒤로 넘어가면 산 넘어 이제 북한 이제 그쪽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계룡산처럼 이 가막산에도 온갖 잡신과 무당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음 좋은 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저 산 위에 진지공사를 해야 되는데 진지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그 옹달샘이 너무 신묘하고 신령한 옹달샘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지공사를 하려면 이 옹달샘을 시멘트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려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무당들이 쫓아와가지고 여기는 신령님의 숨구멍인데 신령님의 숨구멍을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니네들 여기 막으면 10명 이상은 다 죽는다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야 진지보수공사 하러 가자 그랬더니 막 벌벌 떨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대장님이 군목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가서 저 위에 선앙당을 불태우고 나무를 잘라서 불태우고 그리고 저걸 덮으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 그래서 본인이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나무를 그냥 찍어가지고 잘라서 성황당과 함께 불을 태우고 시멘트를 딱 발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르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저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막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죽인 거야, 우리가 교통사고를 낸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항상 사람이 죽어요. 그 가막산 주변 아래는. 근데 사람들이 그 미신이 벌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내가 귀신 숨구멍 막았다 그러면서 산신령 숨구멍 막았다 그러면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너 교통사고 당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네 사업 망해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길들이거나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단지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막아주고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 중에 어려움은 다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 밖에 나가면 무당, 우상 다 귀신들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읽고 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네. 뱀을 집으면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도 손을 얹으면 낫는구나. 그러면 내가 뱀한테 물려도 안 죽지. 그러면서 뱀한테 딱 갖다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철길에 누워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 성경이 지켜준다 그랬어. 철길에 누워있다가 다리가 잘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왜 시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지, 야, 복을 주는지, 기적을 나타내는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나를 높여주는지 시험하라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 블레셋 이방인들도 시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게 뭡니까? 암소 2마리를 12절에 보냈는데 암소 2마리가 대로로 한 길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길로 갔다는 얘기, 한 길로 똑바로 갔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바로 옆에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율법의 순종, 말씀의 순종을 나타내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어디서 나와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살 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어요? 핵심은 거기에 금과 은 드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유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 독종, 우상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시키고 우상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신 이후에 다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면서 내가 왜 돌아오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는 이유는 법궤에 하나님의 마음,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왕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살라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에는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곳에 있는 사랑은 가짜예요. 진리가 없는 것에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예요. 우리의 예배는 진리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주되심을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고 사는 동안 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진리의 하나님 순종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진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